우리 레위기서 19장 11절에서 1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우리 이번 주간 보좌의 언약 성취시킬 이 언약을 성취시킬 축복의 사람들이라고 말씀 주셨죠. 정말 이 제목만 우리가 딱 묵상하고 진짜 믿음으로 내 걸로 딱 담으시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 응답을 반드시 말씀으로 성취시켜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좌의 언약을 성취시킬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셨다.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근데 하나님 나보고 성취하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네가 그거 해, 이뤄내 라고 하시지 않아요.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그럼 우리는 뭐하냐? 믿고 누리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믿고 누리기만 하면 그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이 믿고 누리고 있는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 우리를 언약의 백성 부르셨잖아요. 약속을 붙잡은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나를 통해 함께함을 누림으로 237을 살릴 그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이 신분과 권세, 하나님이신 그 말씀을 붙잡고 누리는 자, 이 축복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형상. 지금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가운데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성공, 말씀이 나에게 딱 담길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 실제로 믿어질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본 증인, 그 땅끝까지 증인되리라고 하셨잖아요. 나에게 임해 있는 이 말씀이 땅끝까지 증인될 만큼 반드시 성취되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기도로 누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사도의 가르침, 이 사도의 가르침은 예배 성공, 강단 말씀 성공. 우리 그래서 이런 말 저런 말 들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왜? 하나님 말씀만 진리이기 때문에. 뭐 사람 말 참고할 수 있지, 하나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를 세우시고 그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강단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주신다. 목사님의 어떤 말이 아니라, 맞잖아요. 목사님이 그러자 짜장면 맨날 짜장면 주문하면 짜장면 줘요, 주방장은.
짜장면 시켰는데 막 팔보채 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 나에게 또 우리 성도에게 우리 현장에 반드시 필요하고 성취될 언약의 말씀 주신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언약을 주셨어요? 탐 렘넌트 복음 인재 뱅크 운동. 이 복음 인재 뱅크 운동. 이게 정말 우리 교회 20년 넘게 계속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란 말이죠. 지금 이 말씀 이뤄가고 계시는 중. 이걸 두고 지금 다누리도 하게 하시고, 이걸 두고 지금 다민족 237 시대를 열어가시고, 하나님 이걸 두고 우리에게 지금 서밋 클럽이나 그런 장학금도 인도받게 하시고, 이걸 두고 선교적 기업의 응답도 받게 하시겠죠. 계속해서 성취된 언약의 말씀. 그리고 미디어 교회 지금 되게 중요한 이 시간표 속에 또 이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교회만 주신 메시지가 아니에요. 제5 RUTC의 메시지거든요.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주님 재림하신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복음 운동할 제자를 키워가는 거. 계속 성경의 역사나 교회사는 계속 복음이 있다가 또 사라지고 그 반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복음 가진 렘넌트 한 사람 세워서 회복시킨 다음에 또 이제 사단이 계속 복음을 희미하게 하고 섞이게 만들고 사라지게 만들어서 재앙이 오게끔. 다시 이 역사의 반복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후대에게 원색적인 복음을 후대에게 정확하게 심어서 재림하신 그때까지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렘넌트를 키워내는, 그게 탑 렘넌트. 그 제5RUTC. 지금 우리 제1, 2, 3 RUTC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이 방향을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방향. 4 RUTC 아직 얘기 안 나왔죠. 5호랑. 근데 작년 리더 수련의 메시지에 이걸 다 해주셨어요. 작년 리더 수련회 자료 우리 본부 자료 살 수 있어요. 이거 책으로 나왔어요. 다 나온 메시지예요. 전체를 보고 가는 거죠. 제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제가 보는 프로그램 몇 개가 있어요. 좀 유익한 거. 유퀴즈를 보거든요. 유퀴즈에 보면 되게 성공한 사람도 나오고 별의별 사람이 다 나와요.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나왔냐면 지방대학 출신의 토익 470점 맞은 사람이 대기업에 15군데 합격한 사람. 아니 지방대 나오고 토익도 점수도 높지 않는데 대기업 15군데 합격했대. 그 사람이 나왔는데 어떻게 대기업에 합격을 했냐, 그 점수에, 그 실력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학교 성적이나 이런 평균 점수도 3점 몇 대밖에 안 돼요. 4점도 안 넘어. 어떻게 했냐면 뭐 활동을 많이 했더라고. 뭐 봉사활동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네팔도 갔다 오고 뭐 이런 활동도 많이 했고,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자소서를 되게 잘 썼어요. 자기소개서. 근데 거기에 이제 뭘 쓰냐면 먼저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그 회사에 대해서 분석을 하더라고. 뭘 보냐면 신년사를 봐요. 신년사. 그 회사의 올해 방향, 목표. 그 얘기는 그 회사의, 예를 들면 뭐 자동차 회사다. 그럼 자동차 회사의 전체 방향과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딱 보면은 이 회사에 지금 뭘 하길 원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길 원하고, 지금 흐름이 이렇구나. 그걸 딱 알 수 있대요. 그거를 이제 자기소개서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회사랑 딱 방향이 맞거든. 그래서 그 사람 뽑는 거죠. 우리가 이 전체,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본부 전체 지금 올해 237 3 RUTC 치유와 서밋까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는 파수망대를 세워라. 237에 파수망대를 세워라. 그리고 저기 본부는 응답 25 도전하는 거. 이제 올해 메시지고 20년 동안 우리 교회는 탑렘넌트 복음 이집행 운동. 거기 지금 시간표상에 이제 미래에 올 대재앙을 두고 미디어 교회. 교회도 어떻게 237을 두고 복음 운동 할 거냐. 이제 진짜 온라인으로까지 메타버스 시대를 두고 온라인으로까지 곳곳에 복음 운동을 전할 망대들을 세워가는, 그걸 두고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교회에 주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준 방향, 목표. 그래서 미리 보고 가고 있다. 우린 미리 보는 눈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회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이미 주신 점 있습니다.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 이걸 이 방향만 보고 가도 응답은 오게 돼 있죠.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를 가지고 237 5천종족을 살리고 진짜 끝까지 이 복음 운동할 렘넌트를 키워가는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 진짜 우리에게 담기기만 하면 되죠. 원석 집사 그 얘기를 하더라고. 거기서 가서 이제 응답받은 거. 자기 예전에는 이제 자기 기도 제목이 있었대. 자기 기도 제목, 자기 언약. 거기 가서 강단에 우리 교회 주신 언약이 이제 자기 걸로 이제 붙잡혀졌대요. 그럼 된 거잖아요. 아니 내하고 안 맞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 그냥 오게 하신 거 아니거든요.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아. 그러면 그걸 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담기게 하는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맞게 돼 있어요. 아니면 우리 교회 안 보냈죠. 그렇죠? 이 언약을 두고 지금 우리 각 개인 또 성도들도 이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건 지금 결론을 두고 얘기하는 메시지잖아요. 이 언약은 이루어질 건데 당장 지금 오늘 확인이 잘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준 CVDIP를 두고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 오직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비전, 그걸 우리 주셨잖아. 이걸 두고 나에게 준 꿈이 있어. 이 응답을 성취해갈. 그걸 두고 그림을 그리는 계속. 이게 뭐냐? 편집, 설계, 디자인 해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 언약이 실제 나의 오늘에 적용되어져서 응답으로 확인하고 누려가게 되는 줄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갔을 때 실제 애굽 복음화가 자기하고 멀다니까요. 노예였는데. 근데 누렸단 말이죠. 매일매일. 그 언약이 오늘로 당겨져서 누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편집, 설계, 디자인. 꿈을 꾸고 이미지를 그려서 설계하는 거예요. 결국 작품으로 디자인된 작품, 영원한 것으로 남기게 돼 있어요. 이 작업이 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다. 말씀을 통해서. 뭘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편집하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를 이제 올해부터 맡으면서 중고등부에 볼 때마다 제가 불신앙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나? 그럼 또 하나님 또 말씀을 주셔. 속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또 이렇게 되겠나?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말씀. 내가 막 보면 이제 불신앙이 들고 낙심하지 말라고 또 말씀 주시더라고. 그러면서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 망대가 없으니까 안 되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망대를 세워야 되겠다. 그 이제 말씀을 편집해 가는 거예요. 그 망대를 어떻게 세우냐. 그걸 놓고 이제 또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난주에 또 70망대 얘기를 하셨어요. 70제자. 보니까 중고등 현장에 52군
대 정도 있어. 옛날 자료지만. 그 대학은 13개란 말이에요. 천안에. 그 얼추 합치면 70개예요. 그래서 아 그래 대학 중고 대학 청년 중고 대학까지 70만 대를 놓고 기도하면 뭐라고 하셨냐면 지역 복음화. 그 저희 그 미션홈 예배 때 제 미션홈 설립 예배 그 입주 예배 때 목사님이 메시지를 뭘 주셨냐면 아니 대학 복음화 이 미션홈을 통해서 천안 지역 복음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무슨 지역 복음화까지 내가 어떻게 내가 그 메시지에서 내가 너무 충격이었어. 아직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지역 복음화까지 해? 어떻게 할 수도 못하는데 그게 2015년도에 주신 메시지예요. 근데 그래 중고등 대학까지 망대 세워 가는 곳에 그 언약을 잡는 거 약속. 내가 못하잖아요. 내가 뭐 어떻게 하나님 주신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저 말씀 붙잡고 편집 그리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작품으로 딱 남게 돼요. 이루신다니까요. 그 나는 보고 증인. 하나님 하셨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주시고 이렇게 하시더라. 증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신 언약을 가지고 이제 우리 삶에서 말씀 편집 그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하나님 또 메시지를 계속 주셔요. 그걸 따라 인도받으면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증인의 자리에 디자인되어지는 응답, 작품화되어지는 영원한 것까지 딱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말고 강단 이걸 어디서 이루어지냐? 강단의 언약을 통해서 매주간 주시잖아요.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두고 매주간 이 언약이 성취되어져 갈 수 있게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만 딱 붙잡고 인도받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보좌의 언약을 성취시킨 축복의 사람의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에 나는 여호와니라 어쩌라고가 아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어떤 여호와냐? 절대 불가능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다락방 이번 주에 이제 저기 현장에 갔더니 이제 그러더라고. 자기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도 지금 자기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도 감사해야 되는데 뭐 구원의 감사가 없다니 이러고 있다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자기가 어마어마한 곳에서 이 절대 불가능해서 구원받았는데 막 집안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막 자기도 그럴 수밖에 없는 그 가문 가정의 재앙 속에 거기서 구원 운명사주팔자에서 이 사단의 12가지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여호와니라. 진짜 우리를 절대 불가능해서 구원하신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그래 이 12가지 쉽게 구원받았잖아요. 은혜로 피 바를 때 진짜 그리스도 붙잡기만 하면 끝나버려요. 이미 끝내신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꾸 과거에 이 상처에 있을 필요 없다. 자꾸 이게 걸리잖아요, 사실. 과거에 벗어나고 싶은데 자꾸 안 벗어나죠. 어떻게 하라고? 피바를 때에 벗어나. 별짓 다 했다니까요, 애굽에 있을 때. 그렇잖아요. 노예 430년 동안 아무리 벗으려 해도 못 벗어났는데 단번에 끝나잖아요, 피 바를 때. 그리고 그 우상의 세력을 완전히 다 깨뜨려 버리셨죠. 9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사단의 우상의 세력을 완전히 다 깨뜨리신
그리스도의 언약 잡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자꾸 과거에 매이지 마라. 이 사단이 계속 이걸 가지고 속이잖아요. 이 과거에 매일 수밖에 없는 어떤 틀린 각인 뿌리 체질에 대한 부분이 이 구원받아 놓고 또 이 사단에게 각인되어 있는 뿌리 내는 체질되어 있는, 그러니까 애굽에 체질되어 있고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부분을 두고, 그럼 아니 구원받았는데 이게 아직 남아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부분 하나님은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화 되게끔 오히려 이 부분이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로 되어지는 응답의 과정이고 발판이 되게 해버리셔요. 그래서 우리의 이 과거와 상처는 다 발판이 되어버려요. 축복의 발판, 응답의 발판으로. 그래서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바뀌지가 아니고, 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에게 깊이 깨닫고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 발판집 만드시는구나. 진짜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진짜 맞구나. 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나에게 체험하고 누리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허용하셨구나. 그리고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더 오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더 많은 발판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엔 결국 감사할 수밖에 없게 하시죠. 그래서 바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데 가지 않고 광야길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과거에서 완전 빠져 해방받아 버렸어요. 사실 여기 이 과거는 이미 끝났어요. 절대 불가능해. 나는 없어. 죽고 없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없단 말이에요. 사실 십자가에 죽고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사신잖아요. 이 틀린 나는, 이 과거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나는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새롭게 됐어. 이미 옛것은 지나가고 과거는 지나가고 이미 새 것이 되었도다. 원래 거듭난 나, 구원받은 나, 지금 광야길은 구원받은 나로서 가고 있는 길이에요. 여정. 한 번도 근데 구원받은 자녀의 이 언약의 축복,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나로서의 삶과 그 축복을 맛보지 못했어. 체험 못했어. 애굽에 노예된 이 운명사주팔자 속에 있었던 틀린 나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언약궤도 만들고 세절기도 하게 하시고 셋들이 있는 성전을 통해서 계속 강단 말씀, 그 뭐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자녀의 신분 권세 이거 누리게끔 누릴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이 속에 들어가면, 이 중심으로 가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축복이,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서의 응답이 뭔지를 체험하고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히려 이걸 가지고 허용하셔서 남아있는 나의 무능과 질병과 어떤 가난과 또 틀린 각인 뿌리 체질, 이것을 이게 안 바뀌었잖아. 아직 구원은 받았는데 안 바뀌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오직 속에 다 끝냈다. 다 끝낸 게 맞네. 그리스도가 맞네. 오히려 이게 체험되어지고 이게 답으로 누려질 수 있게끔 광야 속에서 그 길은 그건 말씀을 복음을 통해서 자꾸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가고 누릴 수밖에 없게 또 맛보고 체험하게끔 그 여정을 하나님 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중요하죠. 교회당 우리가 이것을 두고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138에 이 오직 속에 들어가게끔 하셔요. 강렬 중에 가장 좋은 거. 오직 그리스도. 담나게, 확인되게, 체험되게, 결론 날 수밖에 없게. 그래서 뭐 10,000가지 문제 있어도 그리스도가 답으로 누려질 수밖에 없도록. 그래야 가나안 가잖아요. 보는 눈이 달라지잖아요. 답을 가지고 있으면 답을 가지고 알고 있는데, 시험 문제 보는데 답을 알고 있는데 얼마나 쉬워요. 풀어 나가면 되니까. 답이 없을 때야 힘들죠. 답 가지고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식당 가는데 돈 있어. 나는 돈 있으면 막 메뉴도 막 돈 많이 가지고 식당에 가면 마음껏 고르잖아. 내가 돈이 별로 없어. 뭘 해야 되지? 그렇게 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은 답, 결론 나게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강야여정, 이거 되게끔 하는 과정이에요. 오직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감람산 40일을 통해서 집중케 하시잖아요. 미션을 딱 붙잡고 누릴 수 있도록 집중. 답이 나야 되고 집중해서 각인 뿌리 체질을 확 바꿔버리게 되는 점 있습니다. 집중을 통해서. 우리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어. 탑랩런트 미디어 막 저는 아직 프리메이서 보지도 못했는데 3단체 살리러 가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그렇다고 우리가 나는 못 볼지라도 우리 후대는 보잖아요.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지금 그래서 말씀 편집 기도 그걸 가지고 자료도 보고 연구도 하고 그게 지금 이 3단체하고 우리가 네팔 힌두교 다 연결돼 있어요. 사실 이 힌두교의 배경 속에서 3단체가 나온 거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그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영적 그 힘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딱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미리 보고. 그래서 오직 성령. 이게 너무 이게 말고는 안 되는구나. 오직 성령 충만 아니고 안 되는구나. 맞잖아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함이 나와요. 그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언약 잡고 진짜 기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138 오직 속에 가장 좋은 것으로 광야길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니라 이 응답을 주시려고. 그리고 미래를 책임지는, 그래서 미래를 두고 사실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죠.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실 불안감이 더 올 수밖에 없겠죠. 또 젊은 세대도 불안해.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불안감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절대 여정을 가게끔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절대 목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권, 이 주권을 믿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으면 우리가 불신앙할 것도 없어요. 잘 안 되는 거 왜 불신앙 때문에 안 되는데 하나님 왜 하셨지? 하나님 왜 천안에 살게 하셨지? 하나님 왜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안 해주는데도 계획이 있잖아요. 왜 임마누엘 천안교회에 하나님 보내셨나? 주권,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절대 목표를 두고 그 절대 여정을 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냥 되는 거 없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는 게 없다고 돼 있어요. 주권, 하나님 주권이에요. 이거 믿으면 이 믿음이 불신앙이 없어져요.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 발판 10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불신앙이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미래를 하나님 책임지는 나는 여호와니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또 2장 3절에 그 주권적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모든 성경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잖아요. 아직 재림하실 거라는 그 말씀 빼고 다 이루어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강단의 언약의 말씀, 또 우리 교회 주신, 또 우리 개인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 가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성취하신 그 여호와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 언약 잡은 한 사람,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 한 사람이어도 충분하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이 언약 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사탄이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 이 말씀 잡았어요. 나 한 사람 통해서 사단이 다 무릎 꿇게 되겠구나.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237과 5천 종족에 망대를 세우고 계시구나. 확신 가지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좌의 언약 성취시킬 축복의 사람으로 불렀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 나에게 주신 언약, 내 말씀, 하나님이 나에 담겨진 말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믿고 기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공예배 이 성공하시면 돼요. 그 정말 말씀 언약의 사람이 맞으셔요. 말씀 주신 대로 공예배 이제 지금 수요예배 막 늘어났네요. 감사하게. 그 뭐 지금 이제 여름도 오고 하고 뭐 겨울에도 그렇고 막 우리가 히터도 틀고 에어컨도 막 트는데 숫자가 적어서 8층으로 내려가느니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9층에 사람이 많이 오면 8층 못 내려갈 테니 9층에 사람을 많이 오도록 하자. 그게 낫잖아요. 왜 쪼그라들게 내려가. 많이 오게 해서 9층에 사는 게 낫지. 그렇죠? 그래서 공예배 진짜 말씀 주신 대로 인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예배가 성공되어져요. 어떻게? 3오늘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주신 9가지 시스템. 산예배, 공예배 때 받았던 말씀, 성취될 말씀, 응답받을 기도 제목 가지고 반드시 증거, 증인으로 설 전도, 응답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산예배까지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로마서 16장에 나온 이 로마를 복음화했던 자들이 받았던 응답,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게 되어지는, 꼭 인도 못 받고 영적으로 막 헷갈리는 사람들이 거꾸로 해. 선한 데 미련하고 악한 데 지혜로워. 그래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는, 진짜 그 응답 받는다면 그 다른 답 없어요. 예배 성공하면 돼요. 강단에 주신 언약의 말씀 잡고 말씀이 나의 것으로 묵상되어질 수 있도록 조금만 보좌 집중하는 시간 갖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이 무릎 꿇게 되어지게 되고 나는 여호와리란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온전히 확인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보좌의 언약을 성취시킬 축복의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천명 목표와 그 언약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삶 속에
성취되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이 축복, 언약의 백성의 축복을 온전히 누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곳마다 나는 여호와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 예수 그리스도 앞에 꺾이게 하시고, 참된 예배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